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하듯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를 얻어가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모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옷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놈은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목숨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모아 알린.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고음으로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습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모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모아 알겠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3, 4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우겨우 시온 성문 들어가는 것도 아멘이지만은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믿음에 겨워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에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먼저 주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올리고 산사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로 드릴 수 있는 은중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만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를 깨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찬양 집회를 아버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집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인도하여 각 목사님에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줘서 이전에 사용하셨던 것 더 크게 사용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결국은 아버지 니누의 성을 구원해내듯이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편만하게 펼쳐져가는 걸 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4장을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주로 여기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감사할지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이르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을 쫓은 자들이 사이면 믿음은 도시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선하게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시고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에 속한 자에게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스라엘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에 거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느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5절 16절을 봅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냐 등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다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은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는 지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는데 지는 생각의 차원입니다. 생각의 차원이니까 내가 생각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을 수가 있고 또 생각이 넓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런 우리의 지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 규정에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는 건 자연세계를 통해서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라망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과 버릇의 우상과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그거 하나님을 깨닫는데요. 그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내 의지의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예배 참석에 쓰는 사람, 참석에 자유의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참석 안 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이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데 내 지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쓰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각약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 그거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사가 주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지식, 은사적인 지혜, 은사적인 분별 이게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극단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교회 나오고 다 한다. 또 이런 말하면 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를 깨닫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성을 써도 은사적인 지혜를 쓰는 것이고 은사적인 지식을 쓰는 것이고 은사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지식을 쓰고 인간적인 지혜를 쓰고 인간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적인 지식이나 은사적인 지혜나 은사적인 분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분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 이 둘이 만날수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날수록.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운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제일 시끄러운 곳입니다. 제일 시끄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느냐? 은사적인 지식이 있고 은사적인 지혜가 있고 은사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도우심이 있으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도우심이 있으니까 번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그런 거 하는 거지, 그거 없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브라함이 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좀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리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십시오. 넘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 넘어서려면 쉽지 않아요. 넘어서려면 그만큼 몸살을 알아야 됩니다. 넘어서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산을 넘어서려면 그만큼 몸살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몸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살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몸살을 이겨내고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건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아는 시편 29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가 있는데,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의 영들을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홍수는 홍수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켰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홍수를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잘 못 깨닫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은사적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사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쪽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교회는 달라고 그러는 곳이에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치사하죠. 사람한테 달라고 부끄러우면 거지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나도 한때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우리 모자에게 돈 좀 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있어요. 진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래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주면 또 걱정해. 돈 주면 걱정하니까 지금 당장이야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돈보다 더 귀한 걸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돈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고, 돈이 최고지. 돈보다 더 귀한 거는 생명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건 영혼의 구원받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날에 버림받으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그래.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겁니다. 자꾸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날마다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산 넘는 겁니다. 그 산을 넘어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모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꾸며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집도 이 아파트 같은 거 바를 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그 모델을 보고 집을 사는 겁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모델하우스 딱 몇 개 만들어 놓고 A 모델, B 모델, C 모델에서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마다 보고 어떤 사람은 A 모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B 모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C 모델 그 취향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의 취향을 맞춰서 모델을 만들어놔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취향에서 맞춰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취향에 맞춰서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사람의 취향에 맞아야지. 근데 성경은 사람의 취향에 맞는 모델을 안 세워. 하나님은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다 맞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적인 지혜가 있으면 맞춰는 아멘 맞춰요. 그리고 맞춰가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이걸 겸손하다고 말하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가 꼭 거기 들어가 살아야 돼? 왜 거기만 가야 돼? 딴 데도 많어.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황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비상한 상황, 이게 비상사태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비상사태인데 여기서 뭐 조심 뭐 예배 지금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부르짖고 찾고 뭐 진짜 뭐 호떡지에 불난 것처럼 전부 다 쿵닥쿵닥 뛰어야 돼. 지금은요 전부 다 너무 비상 상황이니까 빨리 의사 불러라, 앰뷸런스 불러라, 막 다 동원시켜야 돼요. 산소기도 되고 뭐 다 동원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살려놔야 돼요. 일단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일단 고치기만 하면 되죠. 아니 숨을 쉬어야 될까 일단은 일단 살아나야 그다음 병을 고치니 뭘 하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얘기만이냐?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를 일단 내가 살려놓고 보겠다. 이때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고 지금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교회들마다 다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교회들마다 이제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게 있구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있구나. 교회는 오화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나눠놓는 것이 아니라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해서 고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살아나는 표시입니다. 이게 살아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는 뭐 살아서 펄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을 짓는다고 당을 짓는데 성경이 말하는 당은요 그렇게 짓지만 그 안에 성령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게 당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 봤던 사람들은 알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은 안 갈 거거든. 뻔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결과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찬양 충만, 찬송 충만은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거든. 내 결과대로 안 가게 뻔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 예수의 피값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누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죠. 기도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목회자 강대 선포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오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면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근데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진 무할례자에게도 그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목사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자꾸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맞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도 맞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둘로 나누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에요. 이 두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히브리즘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헬레니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레니즘이 구원받으려면 이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들에게 알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할례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는데 이거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율법을 못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말하면,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입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깨닫고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문제로구나,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의로움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성경 보면서 예수 믿지만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있지요. 율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딱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받은 게 많아요. 제가 뭐 자꾸 내가 작년에 받은 게 있다니까, 목사님 받은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상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받은 건 지금도 아니라 그건 은혜로 지금 여기도 하고 있다는 거,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 두 개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먼저 믿었거나 먼저 행했거나, 두 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행해라, 행하는 사람이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도 조상이고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후사가 된다고 말했더니 율법 때문에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뭐죠? 믿음이 이기는 자습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믿음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뭐 아내가 지켜주고 남편이 지켜주고 세상이 지켜주고 나라가 지켜주고 다 지켜준다고 하죠.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학대를 받고 못 되려면 국가가 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 시민권에 대해 북한에 잡혀가면 미국은 어떻게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작은 나라들이 잡혀가 있으면 데리고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오는 힘을 국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한테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지금 다.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저서 죄의 종로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약해서 못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지 않아요.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떠나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저기에요. 잡혀간 건 약해서 잡혀간 거거든요. 그러면 야 믿음이 식어져 잡혀간 거라고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종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하고 허락하는 거면 거기서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천국인데 왜 천국이 아니지? 제가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지옥이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도둑놈들이 편안한 걸 살면 행복하게 해요. 도둑놈들은 도둑놈끼리 살아야지 그게 천국이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지 뭐.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천국은 지옥입니다. 죄인들의 지옥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 천국 가면 지옥이야 거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죄인들은 못된 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못된 짓만 하니까 이거 천국이야 이 사람들은. 우린 지옥이라고 말해도 이 사람들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이 천국 가보세요. 다 할렐루야 찬양해 여기다 뭐예요? 아유 지옥 같으네 지옥 같아.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한다면 하는 본래 신앙생활함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야 막혔던 수호흡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에 빠져갖고 막 인공호흡하고 막 이거 하고 그건 CPR이라고 하고 뭐라든 막 이거 하고 안 되다가 이제 뭐 이제 마우스 투마우스에서 막 인공호흡하다가 막 안 되고 막 그냥 한 사람은 지쳐고 절절 좀 했대.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숨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너나 없이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내가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숨쉬라고 계속 기도해주고 뭐 지금 누구 말만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예수 믿지 무슨 소리야.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적인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적인 지혜, 은사적인 지식.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하다 보니까 이게 숨이 팍 하고 터지면 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고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숨 못 쉬고 있는 그들을 깨워내야 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깨워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진 지식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난 배 한 적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하니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함 속상합니다. 내가 진작에 좀 많이 걸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밧줄을 다 던져줄 텐데 내가 밧줄을 몇 개밖에 못 갖고 있어서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로스트 그 영화로 나왔죠. 그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던 다 팔아갖고 해갖고 유대인들 하나하나 던져내는 거 모릅니까? 수용소기 그 독가스실에 간병한 사람들 그 소비정리한 사람들은 다 돈 줘갖고 다 빼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빨까지 빼갖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이빨 하나만 돼서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쓰여졌을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더 잘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나를 더 잘 준비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줬던 그 믿음의 후사가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3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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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호떡지에 불난 것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떡지에 불난 것 같아야 너도 나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버지 물도 찾아야 되고 아버지 소화기도 찾아야 되고 아버지 뭔가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거룩한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은사적인 지혜와 은사적인 지식을 주셔서 아버지 은사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찬양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